이 느헤미야가 1장과 또 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자였냐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던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일했던 자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쭉 보게 되면은 벌써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 느헤미야에 대한 게 나타났죠. 마지막 절에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왕들을 보면은 저런 자들이 있었어요. 왕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지 않고 옆에 신하 중에 그 누군가 그 음식을 먼저 먹고 왕에게 그 음식을 먹게 했었습니다. 그 예전에 대장금인가 그런 드라마 보면은 왕 앞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올리기 전에 그 앞에 누군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러면서 왕한테 이게 줬었어요. 왜냐면 왕이 음식에 있어서 암살당할 수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음식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 자리였는데 암살과 또 어떤 위험에서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먼저 먹었던 거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역사를 봐도 그렇게 이런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시식시종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시식시종. 그래서 시식시종이라는 어떤 책들도 어떤 책의 어떤 소설들도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식시종,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먹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마치 그런 것처럼 술 맡은 이제는 간원장이라고 하면서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술 이런 마시는 이런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관리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책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왕 음식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직책이 높았던 거죠. 왕의 신뢰를 입었던 자였어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왕의 목숨을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는 굉장히 높은 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자를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구절이 또 있죠. 어디죠? 바로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한 명이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음식 이 시종을 맡는 사람들과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후에 그 자들이 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꺼내주게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이렇게 술자리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를 포도주 같은 거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자는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일했던 자였기 때문에 왕한테 신임을 받는 자였죠. 이 자가 자신의 어떤 모든 거에서 음식에서 자신을 먼저 거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그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엄청난 나라들을 자기 그 밑에 두고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이 모든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세력을 쥐고 있던 이 시기에 포로였던 이 유대인이 거기서 왕의 신임을 잇는다는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 민족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포로였던 자가 그 위에까지 일했던 것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그 예시를 들었던 요셉이란 인물도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 있었다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을 기억해서 꺼내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왕의 신임을 입게 돼가지고 이 자가 요셉이 그날의 그 위치 서열로 따지면 2인자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또 이런 인물이 또 누가 있죠? 구약에 요셉 말고 누구요? 저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저 지금?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 몰라요 이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 인물도 그 1차 그 포로기 때 끌려가 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소년 시절에 끌려가서 이 다니엘이 80이 넘는 시간까지, 왜냐면 포로기 이후에까지 있었으니까 80이 넘는 시간까지 왕궁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다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이르러서 이 다니엘이 굉장한 신임을 받게 돼요. 역시 그 왕궁의 서열에 거의 오른팔이 될 정도로 그 위치까지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이 포르기 시절에 거쳐오는 동안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 그 여성의 이름이 에스더라는 여성이었어요. 그 자는 그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다라는 오늘 등장한 이 왕의 바로 위에 있었던 왕 아하수에로라는 그 왕의 왕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굉장히 이들은 소망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고 완전히 패망한 나라로 사람들은 기억을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기억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흥망성쇠, 막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에 이런 정말 이런 과도기야, 정말 이런 막 폭풍 같은 이런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권력자였던 그 왕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 포로였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약한 자들을 들어 써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다니엘은 완전히 망해버렸던 나라의 포로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권력자였던 당시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사용해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존경받고 존귀한 자리 위치로 끌어올립니다. 또 그 다음 페르시아로 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왕권과 이 세상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갔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을 통하여 또 존귀함으로 이끌어버립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있다 한들 그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보고 그 윗자리로 여러분을 올려놓는 그런 역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오늘 나왔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구약의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 내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이렇게 꿨었어요. 내가 비록 시작은 되게 미약했지만 내가 이런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나라의 소망이 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느헤미야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누군가 예전에 저에게 느헤미야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칭찬이었던 거를 전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느헤미야의 존재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과 지금 에스라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에스라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막 울고 에스라가 회개하고 그때 이들이 와서 에스라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 이 느헤미야가 등장한 시간까지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차이가 있어요. 1차 때 이들이 포로였던 시간과 포로 귀환과 2차 때 포로 귀환과 여기까지 그 1차와 2차의 포로 귀환의 그 차이는 거의 150여 년 가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160, 17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차와 2차의 포로 기한은 거의 147년의 시간이 좀 간격이 있었고, 또 오늘 여기 나왔던 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또 이제는 3차의 포로 기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13년이니까 17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배경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수상궁이라고 해가지고 그 느헤미야의 이 당시에 이제는 있었던 그 궁을 얘기를 해요. 수상궁은 페르시아가 왕궁 중에 하나인데 보통 겨울에 이 수상궁에 머물렀고 앙메다라는 곳은 보통 여름에 머물렀던 궁이었어요. 어찌됐든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3년이 지난 그 어느 해에 이 느헤미야가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어떻게 돌아왔는데 그 하나니가 왜 이스라엘에 갔는지는 몰라요. 그가 2차 포로기한 때 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잠깐 방문을 했던 건지. 근데 어찌됐던 이 에스라의 귀환 이후 10년이 흐른 13년이 흐른 그 어느 시절에 느헤미야가 궁에 있는데 자기 형제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라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 성곽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나라도 성이 있으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성벽, 도시를 지키기 위한 성곽이 있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성벽, 성곽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문들이 불타버리며 그 성이 허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때 어느 위기에 이 성전이 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이들의 성벽과 이 성곽이 불타버렸고 왜 무너졌을까라는 막 추측도 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동일한 이 왕 때 에스라 우리 사장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누군가 자꾸 해방을 눕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방해가 됐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세우려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허용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여러분 4장으로 쭉 넘어가면 4장이 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는 그 시기가 쫙 묘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뭐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21절 보게 되면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면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들은 공격이 계속 많았다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 기간에도 공격이 많았는데 이들이 그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세우지 못하게 중단이 됐다는 그 기록을 따르서는 공격과 이 왕이 그거를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잘 지내지?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그 고국이 잘 세워지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문들이 불타 있고 이런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장 4절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떡한데? 아유 그래? 막 그러면서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아유 어떡한데? 불쌍해. 뭐 이렇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4절에 나오죠. 4절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존경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아시겠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죠. 이 에스라도 민족의 제약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하죠. 이 느헤미야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눈여겨볼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여기까지 걸려오는 시간이 거의 지금 150,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포로 기한 이 포로 시절부터 시작했던 이 시절이 150년, 그리고 그때부터 또 13년 흘렀으면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170년 동안 간격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인데, 느헤미야가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 추정이 됩니까? 그러면 어딜까요? 바로 얘가 있는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던 그 시기 이해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죠. 이스라엘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잡혀가서 포로기를 70년을 보내게 돼요. 그 다음 풀려났다가 또 성전 재건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또 거의 60여 년, 또 시간이 흐르고 80여 년이라고, 80년 정도가 맞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또 시간이 흘렀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150년이거든요. 150년. 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 따지면 역사 속에서 이 기록을 찾아보면, 근데 또 13년이 흐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다가 페르시아로 왕권이 바뀌면서 그 왕궁에 어떻게 하다 일하게 되면서 그 왕 밑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디 부분이 우리가 좀 이렇게 갸웃거릴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고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고국의 안타까운, 고국도 아니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는 어떡합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다가 여기서 그 부모님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애를 낳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막 경제 현실이나 대한민국의 어려움이나 대한민국이 뭐 이번에 발표했던 뭐 이렇게 전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막 혼란기에 있었을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가 보면 전 세계 뉴스에 지금 다 좀 이게 알려졌거든요. 막 겨울인데도 이 막 대통령 문제 때문에 막 사람들이 강화문에서 막 찬반 막 싸우고 있고 나라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대통령이 자리가 없었고 또 한국은 산불이 나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다스리는 이런 디렉터 하는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서 나라에 재앙이 왔던 거예요.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더뎌지고, 이런 소식을 만약에 미국에서 누군가 한국에서 살지 않았는데 그 부모님이 한국인이야. 근데 거기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자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을 위해 울고 있는 거예요. 기부를 하고 막 돈을 주고 보내주고 성금을 보내고.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고 드물겠죠. 그러면 여기서 에스라도 어저께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느헤미야도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이들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자였어요. 근데 에스라가 제사장의 나이로 돌아온 거를 추정을 했을 때 30대 전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에스라의 추측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 젊은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걸 가르쳐야겠다. 제사장으로서 학자들은 그가 30대에서 40대 사이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이며 이거를 봤었을 때. 그러면 에스라도 그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기였고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돌아왔더니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해서 살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봤을 때
이거를 봤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결심까지 받아서 오게 되었고,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그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두고 울면서 금식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윗세대의 누군가 느헤미야 에스라가 말씀을 마치 디모데의 그 외조모 그 유니게라고 하죠.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계산기 우선시 여기는 그 가문 밑에서 살았겠구나라는 교육, 그러니까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았는데 그 교육을 말씀 위주로 받았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에스라가 준행했다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떠는 자였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 레위인들도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근데 레위인들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 말씀 앞에 이들이 죄가 으뜸이 되고 있었죠.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다음이 뭐였죠? 준행했다고 하고, 누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방 여인들과 죄를 짓는데 죄의 모범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김준영을 목사로 세워놨는데 목사로 되기까지 신학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만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 실습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해요. 1년에서 6개월 교단마다 차이가 있는데 2년까지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역만 하는 그 경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교육이죠. 근데 그런 교육을 받고 내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죄에 있어서 으뜸이 되더라 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교육을 받고 누구도 교육을 받았는데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 되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권위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씩 풀리는 게, 존귀함을 받은 이들은 말씀의 권위 앞에 경외심으로 떠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요셉,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이들이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이렇게 높여 올려짐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비결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대가 어찌 됐건, 시대가 악하건, 나라를 잃어버리건, 나라가 어떠한 현실로 끔찍하게 악법을 법으로 주장하는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와중에 두려워 떠는 그 몇몇의 소수는 시대와 상관없이 그 시대 속에서도 아주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그 여성가족부에 이제는 새로운 그 맡아 있는 그 자가 여성 무슨 성평등 부서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그 여인이 자기가 이거를 차지하게 되면서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는 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사 맞죠? 그게 그런 기사를 봤어요. 위태위태해요. 왜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즉시 우리 미국에서 그때 봤던 영상처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은 죄입니다. 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순결 해야지 됩니다. 과거는 그렇다 쳐도 이 말씀을 안 여러분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순결을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바로 교단에서 끌려나갔던 그 영상 본 적 있죠?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저부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근데 왜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본인들에게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일어나소서라고 하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낭망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면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찌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역사를 바꾸고 느헤미야가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보잘것없는 그냥 이런 자인데, 나는 그냥 한 가정의 이런 어떤 뭐 주부인데, 나는 한 어떤 직장의 그냥 직장일 뿐인데, 절대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요셉을 그냥 너는 죄수일 뿐인데 그렇게 말했나요? 너는 그냥 포로잖아. 너는 언제 참수될지 모르는 한 번 왕한테 쓰임받고 버려진 그냥 수많은 왕후 중에 한 명이었잖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성경 전면에 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그럼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됐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며 실행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몇몇 레위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서 죄를 짓는데 앞서고 있고, 누구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까? 타협의 제약이 있을 때는 타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땅에 제약이 우리를 덮을 때는 교회들이 타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많이 타협을 해요. 많이 타협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죄를 어떻게 하다가 알면서도 죄를 진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졌는데 다시 일으켜서 회개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요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죄하지 말고 같이 용서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나아갑시다. 이거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죠. 하지만 죄를 졌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건 흠도 아니라서. 이거는 타협인 거죠. 제가 도둑질을 했는데 요즘 가끔 도둑질을 한두 번 하는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뒤에서 밝힌 것처럼 죄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 명단들을. 그걸 다 드러내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타협이 오는 거예요. 죄가 덮여지는 시대에는. 근데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협하지 않고 그 시대랑 싸웠던 자들이에요. 앞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펼쳐진지 보세요. 정말 아주 강교에게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말 악한 세력들이 이 느헤미야 뒤에서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질 않아요. 정말 살 떨리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자가 돈으로 누군가한테 뇌물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한테 가가지고 느헤미야를 깨매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졸렸나요? 제 설교 혹시 졸렸나요? 그래서 그거를 깨매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 근데 여기서 다시 그러면 본문으로 1장으로 우리 돌아왔을 때, 이 느헤미야는 지금 1장 마지막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자는 왜 어떻게 이 폭풍의 이 격동기 시대 속에서 정말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시대가 어찌됐건 코로나가 어찌됐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가 어찌됐던. 우리가 모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말씀 앞에 떨면서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 답이 나오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해서 그 자를 통해 이뤄나가시며, 우리는 약속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고 보배롭게 만들고 너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를 형통하게 만들고 복 주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언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자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이들의 죄악과 거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질른 이 죄를 자복한다. 다 인정한다. 용서해 주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알려줬죠. 그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렇게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와 때 흩을 것이요. 근데 또 돌아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희 이름을 두려고 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를 모아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들에게 베푸신 큰 역사를 지금 올리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출애굽 사건이 역사의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얼마나 순수한 성도인지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타락과 주의 종들의 잘못을 제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귀를 기울이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하나님이 이들의 성김과 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이들의 착함을 보고 아실 텐데 이 착한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저의 기도 좀 들어주소서. 기도할 때 하는 꽤 많은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처럼 착한 성도가 또 있을까 싶어요. 주일에도 모이고 이렇게 되면 그 성도들의 섬김과 그 성도들의 응원과 또 지난 시절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셨던 응원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눈물의 기도들, 그거를 올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어저께 또 이야기 들어보더니 이 화분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근데 누군가 이 화분을 보면서도 또 감동이 오셨는지 화분을 싹 다 장만을 해놓은 거예요. 야자수 나무 화려한 걸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가 어디 가면 뭐 몸이 장이 안 좋았을 때 걱정하거나 제가 기침 나올까 봐 사탕을 항상 사탕 뜨거운 물을 따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전도사 시절에 힘들었을 때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잠자게 해주고, 잠깐 차에서 잠들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물질이 없었을 때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셨고, 한 번은 그 대전에서 일주일씩 거하는 날이 있었는데 밥값이 없네. 일주일 동안 걱정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저 스타일 알죠? 뭐 힘든 거를 힘들다고 요청하지 않으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20대 이후로는 또 그거 보면 안타까워 하셨고, 그 장학금도 그러고 다 제가 힘든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학교 갈 때도 단돈 1,000원, 2,000원을 손에 쥐어줘도 웃으면서 뛰어갔잖아요, 저는. 근데 그래서 말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갔더니 밥값이 없네. 이게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심했죠. 좋아, 아침에 가면 컵라면을 무료로 주거든요. 그 컵라면 먹고, 그리고 아침에 그때 이벤트로 어떤 편의점에서 아침 9시에 선착순으로 도시락을 반값에 세일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막 수업 시간에 뒤에 핸드폰 두고 막 김종 선사님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따려고 하고, 그럼 놓치고, 그래서 그걸 해서 뭐 점심은 학교 식당에서 먹으면 되겠다. 학교 식당은 되게 쌌거든요, 신학대학원이. 그렇게 해보면, 뭐 아니면 컵라면으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면 그 도시락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금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를 또 아는지 누가 또 식사값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식사값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또 쓰지를 못해. 헌금으로 이분의 이 성경을 올리고 싶어. 이분은 또 답답해하고, 나는 이분이 너무 이 성김이 귀하고, 그런 사정에 어떤 분이 눈치를 챘는지 저를 밤마다 불러내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떡도 보내주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찹쌀떡 보내주고, 그분이 저를 밤마다 부르더니 뭐하냐 나와라 했더니, 아 저 그냥, 그러니까 너 기도하지 말고 나와라. 너 기도 안 하거든. 그냥 돈이 없어서 집 숙소에 들어간 건데, 부르더니 음식을 밤마다 진짜 거하게 먹었어. 막 삼계탕, 뭐 우거지 불고기, 뭐 저녁마다 선교 주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 눈치를 챈 거야, 이분이. 이런 수없는 기억들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헌금을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게 재정 때 이제 이게 알려줘요. 얼마가 이게 거쳐서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차를 갖고, 차도 2대나 있고, 이거를 작은 차 큰 차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고, 이 임대료와 사역자가 2명이에요 개척교회인데 지금.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혼자 제가 있을 수 없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최선을 넘어서 최고로 나가는 이거를 제가 사역자가 이렇게 지내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밖에 나가서 제가 무엇하고 뭐 크게 뭐 사고를 치는 거는 다행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직 서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도 제가 알잖아요. 어떤 뭐 세상의 소식, 사역자들의 소식에 들렸을 때마다 저 사람이 나인데, 저 사람도 나인데, 수없이 마음에 이런 어떤 제약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주의 백성들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이 아버지만개 성도들은 그래도 두려워하고, 세상은 막 죄랑 타협을 하는데, 죄와 타협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한 성도가 있을까 하면서, 그때 기도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 주 앞에서 이렇게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여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늘 주의 종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왕 앞에 내가 술 가는 장이 되었다.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은혜로 다음 세대 사역자로 은혜로 수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귀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이 기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보호와 평안을 내려주소서 요 기도인 요 기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기도예요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또 무슨 희망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직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이런 악한 것이 휩쓸려 와서 좌절을 시키고 절망을 시키고 타협을 시키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그 느헤미야의 믿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폭풍 같은 이런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가는 그 역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어떠한 교회는 타협을 하고 부강함을 누리고 성도들이 많고 성도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는 사대교회랑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는 엄청 사람들이 많고 화려했거든요 교회가 돈도 많고 근데 실상은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실상은 네가 죽었다 하지만 가장 가난했던 그 서문화 교회는 조합에 들지 않음으로써 가장 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직격타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거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폴리캅이라는 그 당시에 거기에 그 디렉터였던 폴리캅이라는 그 자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폴리캅의 순교 이후에 그 폴리캅의 순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귀감이 돼서 많은 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늘도 다르게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대국 또 수많은 교회가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조사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교회 베스트 10.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막 그 이야기 속에 막 요즘에 개척교회들이 언제 땅을 사고 언제 막 그러냐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의 이거에 여러분이 조금 뭐 안타까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꿈은 막 땅을 사서 막 교회를 짓고 막 그게 꿈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래야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언제까지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어느 한 영혼이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영혼이 저 지방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서 그 예배가 수많은 민원 가운데 보호받으며 그 아이한테 안전하게 복음이 들어서 그 아이가 삶이 변화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거기에 제가 사역을 하고 거기에 거는 거지 저는 그게 없어요. 근데 전 세계가 그런 어떤 조사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베스트 10.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근데 진짜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에 역풍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그 소수의 이 느헤미야 이 나중에 8장에 이어지는 그 결단들의 명단이 있어요.
우리 막 울면서 나 이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들을 막 적어 내려가요. 그 이름들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을 텐데 그 이름이 적혀진 그 소수의 사람들, 또 에스라 이 마지막 장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끊기로 결심했던 이 1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요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상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 교회가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순수하고 이 착한 이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죠. 다니엘 한 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듯이, 에스라 한 명이 수많은 그 유대 민족들을 살려냈듯이, 에스라가 말씀 앞으로 다시 제약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돌려놨듯이, 저 밤하늘의 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어요.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들은 시작도 기도였고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로 이 문을 열게 됩니다. 기도로 문을 열게 돼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에스라 어제 끝까지 기도했죠. 다 이들이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 다 끝난 게 아니라 알겠다고 했던 그들의 고백에 힘을 더 실기 위해 금식까지 하죠. 더 세게 기도하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위태로움이에요. 어저께도 우리가 홍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홍천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이렇게 잊혀졌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이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들어와야지 된다. 그 부분.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한다고 하는데, 고민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분은 학교에서 우리가 못 들어올까 봐.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랑 이번 학기가 또 달라지고 있고, 정말 이런 시간 속에서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법과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허락한 시간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기도고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처럼 이 땅에 지금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땅에 이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정말 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경외하며 회개하며 작은 것에서도 무릎 꿇으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작은 죄에서도 두려움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권능과 이적을 베푸시는 주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하며 이 시간 이 나라와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그 옛날 은혜와 권능을 베푸셨나이다. 은혜와 권능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권능을 베푸셨나이다. 이 땅에 큰 권능을 베푸사 이 땅에 가난했던 이 땅이 부유하게 되었으며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대한민국이 주께서 풍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풍족한 땅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선을 베풀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회개를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셨으며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으며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었으며 또 주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며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나라는 존재가 어때했는데 주께 은혜를 입어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그 순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이 교회의, 이 대한민국이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 문란함과 타락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이 타락과 이 온갖 우상과 섞여 있는 이 타락을 우리는 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에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하나님 주 앞에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과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사 주께서 지금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